오늘은 구원의 서정 마지막 시간 10번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 설교는 교리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요. 음식으로 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맛없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다는 애들 입 벌려가지고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어가지고 씹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을 먹이는 것처럼 저도 10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안 먹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 구원의 서정 이 교리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막 싫다고 입을 꾹 다물고 싫어 맛있는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야, 이거 먹어야 네가 건강해질 수 있어, 몸이 튼튼해질 수 있어. 그래서 떠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10주 동안 설교한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이 헬쓱해졌죠. 얼마나 여러분이 먹기 싫은 거 해서 먹이느라고 제가 참 고생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면 조금만 여러분들 희망 가지십시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지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그런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인생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인생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년이라는 시간들은 초라하게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약해지고 병들고 허리가 굽어지고 몸이 약해지는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노년은 성숙과 품위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늙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좀 더 9988 하느냐, 똑같은 70인데도 누구는 얼굴이 팽팽하고 누구는 주름이 많으냐, 누구는 허리가 곱고 누구는 허리가 휘었느냐, 이런 늙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성숙함의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얼마나 품격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익어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익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화라고 말을 하죠.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신자의 모습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익어가는 품격,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제가 참된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참된 신자라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꽃이 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음의 시간인 겁니다. 죽음 앞에 선 신자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향기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한때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라고 말하는 지금은 늙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익어가는 신앙, 아직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는 내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이 내 믿음의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그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최고의 재판정인 사내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그 방청객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죽음의 공포가 밀려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시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최고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성화 열매를 맺는 시간은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굴곡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굴곡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삶에는 참 많은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이 내 삶에 평안을 가져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우리 삶에는 참 굴곡이 드리워진 삶,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늘 교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도 누구와 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종기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뭘까요? 종기란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도 늙었고 그도 힘이 약해져 죽었지만은 그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종기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인물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3편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서신서이죠. 바울은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언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와서 순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바울의 신앙의 가장 절정은 순교를 앞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그때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눈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신 편지를 쓰게 했지만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늘 고통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힘들게 했지만, 하지만 다윗의 이 바울의 믿음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가 가장 절정의 꽃을 피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이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르익은 열매처럼 아름다운 한기를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완성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성화의 완성이 영화인 거예요. 영화. 그럼 영화가 뭐냐? 영화란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 오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0절 보시면은 또한 부르시고 되는 이 부르시고 바로 소명이죠. 구원의 서정의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칭의죠. 칭의.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이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는 바로 성화의 완성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영원롭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하고 똑같아지고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죽음의 순간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혼이 영어롭게 되는 때와 육체가 영어롭게 되는 때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과 육체의 영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문답 제37문, 38문인데요.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소리문답 37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할 때 신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무슨 공상소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원롭게 되는 때, 즉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신자가 죽을 때입니다. 신자가 죽는 순간.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되자마자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게 바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자는 죽음의 순간 그 영혼이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슬퍼합니다. 또 죽음을 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이루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성화가 완성되는 시간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환희와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무서워서 응애 울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까? 황홀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신자는 죽음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만 죽음이 바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죽는 그 순간에 이 땅에는 슬픔이 가능하지만 이 땅 저편에 있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환희와 기쁨으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또 한 영혼이 이렇게 영원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죽음의 이면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 영혼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 영화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죽은 신자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죽은 신자의 영혼은 죽고 나서 구천을 떠돌면서 흰 소복 입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차려놓은 그 제사상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과일도 먹고 평소에 좋아했던 저 같은 사람은 잡채도 먹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거 따라 부르는 분은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못 부르고 한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들어가는 천국이지요.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설교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화되면서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고 살다가 장차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깨달아서 다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있을 그 참된 영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의 영혼은 죽음 즉시 영화롭게 된다 했다면 신자의 육체는 언제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요? 소리문답 37문의 답을 다시 보시면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받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부목사 때도 그렇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그 성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껌뻑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잠시 후에 그 성도님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모든 기기에서 이제 평행선을 걷으면서 심장도 멈추고 뇌파도 멈추죠. 그 순간 가족들이 막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은 영원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신자의 육체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 신자의 그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영안실에 냉동고에 들어가서 썩지 말라고 냉동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의 몸은 지금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그 신자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잠시 후에 3일장을 치르고 무덤에 묻히지요. 낙골 땅에 유골함에 안치되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죽은 신자의 몸이 더 편안할까요? 살아있는 내 인생이 더 편안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고생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죽은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무덤에서 부활 때까지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성경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은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과 뜻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신자들이라면 그 죽음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 신자의 몸이 언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소일문답 38문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부활할 때 신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자의 몸이 완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면으로 부활할 때예요. 근데 우리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 몸이 무덤에서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죽었던 무덤이 열리고 신자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몸에 대해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 시에 입는 이 육체에 대해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몸은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신령하고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여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연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성화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광야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의 샘물도 먹고 낮에는 구름 끼는 밤엔 불기둥에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광야의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화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화의 광야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끝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화로운 천국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믿음이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늙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열매를 맺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성화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약속의 땅, 영화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밥을 먹는 아침 식사를 하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강단을 다 리서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여러 교회들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문과 설교 제목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설교 내용은 이 땅에 대한 설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잘하는 법,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정치적인 색깔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은 한국교회가 싸울 때입니다. 이런 이 땅에 대한 설교밖에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어떤 곳일까요? 이 강단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뭐냐면은 애굽의 종살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강단이 어떤 것이냐? 이 강단은 성화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성화라는 이 광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화로운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군요. 여전히 오늘 한국교회 강단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문제없이 살 것이며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 것이며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영화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게 되어서 살아가게 될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100년 살 이 땅에 대한 설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영원롭게 살아갈 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이 더 많아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영혼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지쳐서 먹고 살기 바빠서 병들고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치고 나왔다는 그 사실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성화라는 광야 속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라고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내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화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화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